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예.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가 된 지 뭐 4일 째지만 오늘 하늘가족교회 첫 예배로, 새해 첫 예배로 오늘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시니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새해가 되니 우리 저기 중학생 2명은 기쁘다는 건가? 이게 싫다는 건가? 잘 모르겠네. 자, 새해가 된 기쁨도 우리에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한 해에 대한 아쉬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펼쳐 가실 한 해를 우리가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새해 연말과, 내년이 아니군요, 벌써 금년 연말과 내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또 누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또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할 때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에게 큰 은혜와 또 주님을 향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잘 실행하면서 빠르게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가장 먼저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대장부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 가지 붙이는 게 있는데 자신의 통치,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냥 두지 마라. 이들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 있어도. 그러니까 단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그래서 우연찮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죠? 왕이 되려고 했다가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군대 장관으로 유명한 요압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다윗의 그 첩이었던 사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갑자기 아비삭이죠. 그죠? 아비삭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터 시작으로 아도니아가 처형이 되고 아도니아가 죽게 되니까 거기에 가담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킵니다. 파면시키니까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단. 그죠? 제단 뿔을 잡고 막 그랬잖아요. 성소의 제단에 들어가고 뿔 해서 요압도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저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을. 시므이죠. 시므이까지도 이제 나중에 너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야 돼 그랬는데 나갔다 오잖아요. 그 일이 발각돼 가지고 그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주시오 막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일을 얘기한 다음부터 쭈루루루 이렇게 당시 왕권에 어떻게 보면 도전할 수 있는, 반역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쭈루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든든해지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왕권을 확립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단 말이에요. 좀 의외예요. 우리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참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솔로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특히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대요. 따라 행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 뭐 정확하게 딱 이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기는 뭐 정략적인, 그러죠? 그런 얘기하지만 뭐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죠. 그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딴짓 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거짓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짓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또 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때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내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삶을 비율로 몇 대 몇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 같아요? 5대 5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5,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살았던 사람,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살펴볼 때 5대 5. 이거 5대 5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4대 6?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4,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6. 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대 7, 2대 8, 1대 9, 예? 1대 9, 1대 9. 여러분 그렇죠. 왜 솔로몬이 왜 이랬지?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더 많은 거죠. 솔로몬도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여자를 아내로 맡고 그리고 자식 교육 제대로 못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자식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폭력, 성범죄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형제들 간에 죽이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의 삶에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조금의 사랑만 있어도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렇잖아요? 조금의 사랑만 있어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빌 언덕입니다.
우리가 비빌 언덕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덕에 기대고 비비며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보다 사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90% 이상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지만 그게 조금이지만 또 가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거에 의지하여 오늘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대로 또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뭐 1대9라도 하지만 1대9도 뭐 많은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따져보면 뭐 100분의 1이나 되겠으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하나님 사랑 의지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솔로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새해 2026년이 됐잖아요. 새해라고 뭐 달라지는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해도 지난 한 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새해 역시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 말할 수 없이 갑자기 막 커지는 일이 뭐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없을지도 몰라요. 더 적어질 가능성은 더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실 겁니다. 온전해지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2026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비율이 1대9에서 뭐 2대8, 3대7 뭐 이렇게 더 나가서 5대5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럴 일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막 역전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나의 사랑이 더 역전하는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5대5까지도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이 올려주시겠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올라가게 하는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4절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헌신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헌신을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제물을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내가 나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번제, 그런 제사인데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마리의 동물을 한꺼번에 드렸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간 중에 드렸을까요? 정확하게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나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대단한 결단이죠, 사실은.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잖아요. 또 와가지고 계속 드린단 말이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1,000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요 결단이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해줄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하나님이
이 산당에서 드린 번제였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산당은 뭐 하는데요? 산당은 원어는 높은 곳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당. 높은 곳들. 뭐 하는 곳입니까? 높은 곳에서? 그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높은 곳에 가면은 뭐가 많이 있어요? 초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높은 곳에 가면 신적인 존재와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높은 곳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 신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것이죠. 성경은 산당을 절대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제사의 장소가 아닌단 말이죠. 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중심이 된 곳이 산당이에요. 곳곳에 자기들이 세우던 산당이에요. 왕이 세워놓든지 백성이 세워놓든지. 그러니까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이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뺏긴 거. 모셔와가지고 자기 성에다가 놨단 말이죠. 성막과 남은 기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 여기 기브온 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브온에 성막과 여기 나머지 기구들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들어간 거예요. 언약궤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브온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유명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릴 곳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산당에서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드려도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허용 상태이지. 그죠? 상황이 그러니까 허용해 주었을 뿐이지 괜찮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뿐이지 결코 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죠? 뭘 구하느냐? 뭘 원하니? 내가 말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제사를 그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대단한 결단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죠.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다고 한 솔로몬의 진심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또 부족하죠, 사실은. 그죠? 금년 한 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심도 마찬가지죠. 진심도 조금일 수가 있어요. 그죠? 완전한 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이 진심만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진실함을 오늘 또 받아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바른 곳에서 예배 드린 것은 아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 예배를 받아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예배를 오늘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조각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 그 진실한 마음들, 그런 모습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의 대부분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것. 건강을 원하고요. 돈을 원하고요. 승진을 원하고 또 좋은 성적을 원하고 합격을 원하고 멋진 삶을 살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게 주로 이제 돈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삶을 원한단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진실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뭘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말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리십시오. 그죠? 말씀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를 원해요. 저걸 원해요.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데요. 우리 많이 구하는 것 같은데 구하지 않는데요.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주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것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주십시오. 그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거는 괜히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버지니까 아빠한테 우리 아들들이 와서 돈 달라고 잘 안 하더라고. 용돈을 받아서 그런가. 어쨌든 엄마 아빠한테 와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쪼잔하지 않으세요. 막 줄까 말까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가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줄까? 구해라. 말해. 그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잘 안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겠나? 되겠나? 겠냐?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애들이. 겠냐?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면 안 주지 않을까?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은 미약하고 백성은 많으니 뭐를 구했어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다 듣고 다 이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저한테도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무엇이든지 듣고 핵심을 탁 짚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보니까 솔로몬의 요구가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요구한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면서 솔로몬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야, 12절 13절이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이것도 덤으로 준다. 그죠? 여러분, 부귀와 영광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주시잖아요. 그죠? 부귀와 영광. 그리고 우리가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생명도, 네가 계속 그렇게 나의 말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의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뭡니까 이게? 장수의 복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뭘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야,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뭘 봤다는 거예요? 왕이 된 이유를 본 것 같아요. 내가 왜 왕이 되었을까? 왕에게 주어진 과업, 사업. 여러분, 왕위에 올라가지고 우연찮게 정적들을 다 제거하게 되고 왕권을 확립했지만 자기가 앞으로 수행할 과업이, 사명이 이게 너무 중대한 거예요. 그 과업의 크기에 비하여, 무게에 비하여 자기의 능력과 힘이 너무 부족한 것을 솔로몬은 발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니 이제 이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러 사람들이, 백성이 죽어 나가든 뭐 어떻게 나가든 상관없이 나면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과업, 나에게 이 내 어깨에 주어진 이 과업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걸 생각한 거죠. 솔로몬은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단순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왕위에 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과업, 그것을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1000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 번에 드렸든 아니면 그것이 오랜 기간 드렸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없다는 생각이 솔로몬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된 이유가 뭡니까? 아빠가 된 이유가 뭐예요? 회사 과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영업부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되고 뭐 사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학생이 된 이유가 뭐며 선생님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일을 어떻게 할까? 짓눌리죠. 때로는 짓눌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과업, 나의 사명을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구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혜를 줍시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그죠? 자기의 위치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왕은 왕으로서 잘 통치하고 잘 재판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회사에서 부장은 부장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인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뭘로 부름 받았습니까? 주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죠. 딱 되고 나니까 너무 어려워.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지? 솔로몬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오른 것처럼 자리에 올라서 보니 이 통치하고 재판하는 일들이 이게 내가 나 혼자 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올랐는데 오르고 보니까 너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의 정당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솔로몬처럼. 난 안 할래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든 아빠 엄마의 자리에서 바르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내가 기독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죠? 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이 주신 삶의 길을 찾아가고 이러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일들을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어요. 더 어려운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원하냐? 구해라.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돈도 구해도 되고 뭐 명예를 구해도 되고 여러분 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런 거 구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뭐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이상한 얘기해도 다 들어주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셔. 이상하게 살아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와서 막 얘기해도 다 들어주셔. 근데 들어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소리.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더 기뻐하셔. 너무 기뻐하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해달라.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어쩌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왜?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기 위한 지혜. 내가 이 세상에서 맡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그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냐? 말해봐라 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것을 구하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위에 오르면서 빠르게 왕권을 확립했지만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 장수의 은혜까지 주시죠. 여러분,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세상을 통치하기는커녕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신분을 얻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뭔지도 잘 모르고 걸맞는 사명을 감당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극에 달한 시대에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수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지하고 무능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자신을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구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까 구해라. 무엇을 줄까 구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도 구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무엇을 줄까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광과 장수가 아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2026년 또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